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주 습관을 따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은 기도가 늘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평소에도 늘 기도에 어떤 삶의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던 중간에도 잠시 사역을 내려놓은 채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일부러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삶을 잘 잘 사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도 생활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기도 시간이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과 다르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며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붙잡히실 날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히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첩첩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붙잡히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도해야 함을 아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당신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펼쳐질 끔찍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히실 것,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낼 것,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고 도망가고 또 힘들어할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평생 붙들고 지금까지 그러한 분을 뵙지 못했는데 이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이분만 따라 살아가면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3년 내내 붙들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상황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혈기나 감정 조금만 절제하면 좋은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 모든 사람들이 야 저것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조금만 욕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삶을 다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들. 과거의 일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거기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기도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다른 신께 기도하고 다른 신께 절하면 사자굴에 잡아 죽이겠다고 경고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유혹의 불이 금방 옮겨붙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다 태워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듣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기도의 준비가 없는 삶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은 우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 네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으로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했었지만 뭐가 달라졌냐고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의 기술만 많이 늘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 내 앞가름하고 적당히 벌고 힘들지 않으면 미국 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괜찮은 회사 취직해서 적당히 즐기며 살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미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부가 바쁠 때 더 기도해야 하지요. 그래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들을 바로 알아서 그 방향으로 방향 지워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치밀한 사탄의 미혹 앞에 누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권면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기도는 좀 특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이미 그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셨고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고통, 또 인간적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지금껏 묵묵히 걸어오셨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지만, 이제 그 고통과 절망의 길을 가야 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절규가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별도의 독립된 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산이라고도 부르지만 동산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 서편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 서편을 향하여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있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입니다. 겟세마네는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산이 가까이 있었고요. 아마 그곳에 기름 짜는 틀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이 재배되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기름을 짰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늘 기도하러 가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몸의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절박함, 간절함이 다 묻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어떤 과학자는 너무 애통하고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에서 흘리는 땀에는 피가 섞여 흐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의 의지는 늘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조금 더 거침이 없었고 그분의 삶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늘 당당하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세력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죽음의 길도 있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그리고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도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고뇌하고 계십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의 자리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곧 그 겟세마네로 사람들이 몰려올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요,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께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보혈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것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싫다고 하셨다면, 만약에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억지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가 당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의 손과 발에 못에 박혀 죽을 때까지 나무에 달려있을 때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심함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신경조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못에 찔리면 곧바로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 그분께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음과 함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단의 참소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도 저주하시고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는 그런 아픔들을 그는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절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표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져야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기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자신의 기도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갈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해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해야 되는 것,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이 앞에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달리할 때는 자꾸 뒤로 제쳐놓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간혹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구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인데 이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길 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용기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기도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들, 편한 길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고 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그래도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살아가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죽음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한번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바쁘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수많은 이유를 달며 기도에 소홀했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들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 길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모든 권속들 이제 따뜻한 3월이 되었는데 더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